여호와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왕의 말씀을 따를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보다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 말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게 아닐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가끔은 성도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의 말은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세상 권력자의 말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자꾸 눈에 크게 들어오는 글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4절, 6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자꾸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절과 11절에도 역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또 11절에도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왕의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크게 대비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왕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제 세 부분 나눠서 볼 건데, 첫째는 경고를 받는 아하시야 왕, 경고를 받는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왕의 말씀에 따르는 왕의 말씀을 수행하는 59장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고받은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하시야 왕이 누군가? 아하시야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에서 살펴봤던 아합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런 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53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야 왕은 야합의 왕권을 물려받은 아하시야 왕은 어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는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거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거늘 그의 아버지 아합이죠.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결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내용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병이 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아하시야 왕에게 왔다는 것이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병들었다는 게 그냥 팔다리가 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좀 안정해서 좀 쉬고 나면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게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깊이 빠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2절을 보게 되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점점 아파하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는데 이게 자기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낫겠는지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어지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라도 자기 몸이 심각하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왕은 이방신을 찾습니다. 이방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북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찾아간다는 모습에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경고가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방신을 찾아가던 사자들, 바알세북, 에글론을 찾아서 바알세북을 선지자를 찾아가는 중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지금 이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가서 아하시아 왕이 보내고 있는 그 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나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하시아 왕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전언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글론의 신을 찾아가던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 아하시아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왕주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생겼느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으로서 허리에 가죽띠를 꼈습니다. 뭐 곰같이 털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털없다는 것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아하시아 왕은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구나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사건을 다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가 몰랐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참으로 악한 일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을 왜 모르겠어요? 역사의 팩트인데.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엘리야인데 라고 이야기를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병이 왜 왔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로 엘리야를 만났더라면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늦게라도 깨달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다가 회개하려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서 그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회개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높았던 사신들 한두 명만 보내면 되죠. 50명의 군사가 왜 갑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은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끌어올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 대한 풍습이 이 가치관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자기가 만약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저주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풀어버리면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저주했던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저주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하시아 왕 머릿속에는 요 저주를 한, 넌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저주죠. 이 저주를 한 엘리야를 잡아다가 그 말을 취소하게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그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저주의 기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50명의 군사를 동원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아하시아 왕이 겸허하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다가 내가 살 방법은 없겠는가 물어봤는 그런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왜 살 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살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자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로 인하여 그의 앞길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서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아하시아 왕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 왕의 부모가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가 누구? 아합왕입니다. 엄마는 누구?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수입해다가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천주로 만들어 놓고 유다까지도 전파한 그런 인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간혹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가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겠느냐고.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비신앙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고 말씀 읽는 모습도 없었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가 그 하나님을 따라갔겠느냐고.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부모의 신앙에 그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기서는 또 한번 부모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불행은 바로 신앙이 없는 비신앙적인,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짜 신앙인인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에서 그의 인생엔 처참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결론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50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50부장과 바로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 왕 앞으로 데려오라는 그 왕의 말씀. 지금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 데려와. 그 다음 내가 처리할게. 저주를 풀든지 죽여서 저주의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너 50부장 너는 5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어쨌든 끌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왕의 말씀 아닙니까? 권세자의 말씀입니다. 권력자의 말입니다. 자, 이 마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이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 50부장 가보니까 산꼭대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한 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그 얘기가 호칭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냉소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풍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어떤 주석학자는 주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지만 50명의 군사와 함께 제가 왔는데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거요. 지금 왕이 더더군다나 왕의 말씀이 당신 내려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와서 하는 것은 겁박입니다. 우리가 50명의 군사가 있어. 당신 한번 싸워볼래? 당장 죽을걸? 겁을 주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지금 우리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권력자 왕의 말씀이 당신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겁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자의 겁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위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내가 처단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겁에 많은 사람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심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걸?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50부장을 태우고 50명 군사를 싹 태워버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직신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체는 힘이 없어요. 50명이 끌려가면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똑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해서 증명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엘리야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시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이 또 왔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내니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내니 아하시아 왕의 집념이 대단합니다. 한번 이런 큰일이 있었으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집념을 가지고 두 번째 50부장과 50부의 군사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아니 뒤에 보는 것처럼 세 번째까지 보냅니다. 집념이 대단합니다. 인생이 집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집념이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면 된다! 우리 군대, 한국 군대의 표 아닙니까? 하면 된다. 집념입니다. 하면 돼! 불가능이 없어. 근데 인생의 집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 집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고 내 이 사회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해결, 인생의 바른 삶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해결책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맞춰 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의 삶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지 자기 집념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하시아 왕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자, 50부장, 두 번째 어떤 50부장,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의 말씀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왕의 말씀에 11절을 보게 되면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다. 이 50부장에게는 왕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 권력세계에 권력의 제1인자인 왕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빨리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했으니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앞에서 첫 번째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고 왔어요. 그렇다면 뭔가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자 그 왕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왕 앞에 내모가지가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강조하면 속히 놀아라고 재촉을 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엘리야가 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빈정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너희들 이 자리에서 다 불살라갈 거야.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불이 내려와서 그 어리석은 두 번째 59장과 50명사를 또 딱 살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 보여줬고 두 번째 똑같은 사인을 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A로 갔다 B로 갔다가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 A인 것 같고 어떤 때 B인 것 같거든요.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은 일관성이 됩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처럼 오는 말씀에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 내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것 같으면 그 말씀 응답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응답되었던 그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응답받았던 그 말씀이나 일관성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응답으로 와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하십니다. 대답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세밀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채리고 그 뜻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고 패스하든지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어리석은 59장은 결국은 왕의 말씀을 강조하고 왕의 말씀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말씀, 세상의 권위자잖아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권세자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권세를 쟁취한 걸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조그만 공동체의 지도자랄지라도 그 모든 권위의 자리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기간 동안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권한을.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잠시 맡겨준 거니까 맡겨준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권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쟁취해서 얻은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한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하나의 당을 만들고 또 하나의 입법기관을 만들고 그 입법기관에서 많은 다수의 입법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을 양산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마구 쏟아내면서 왜? 거칠 게 없고 막을 자가 없거든요. 쏟아내면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그 국민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한다고. 그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rule by law.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악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rule by law,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전체를 통솔하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는 거죠. 그러나 rule of law, 법의 통치는 거기서 law는 뭐냐면 자연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법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전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켜지는 그런 것이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기본법, 자연법이 있어요. 그 자연법의 개념을 가지고 통치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법을 고쳐가지고 법치주의를 하겠어요. 이게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붉은 용에 의해서 통치되어져 그런 세상을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왕의 말씀이라고 권세 최고의 권세자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두 번째 59장은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59장을 보세요. 세 번째 59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59장 50명 죽었어요. 두 번째 59장 50명의 부자가 또 죽었어요. 자기가 또다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산 올라와서 그가 해냈던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 그는 엘리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의 말씀은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말씀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있던 50장 풀과 50명의 군사 두 분이 다 죽은 것을 압니다. 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이게 왕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돌아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왕의 말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 때문에 내 생명이 목도 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권세가 있구나, 더 무엇이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라. 바로 이걸 보면서 왕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세 번째 59장 너무 지혜롭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캘리포니아 전체를 셧다운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게문 다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영업 못하고 실내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거 괜찮다 해서 그것까지 허락했는데 그것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토익 문제는. 그러니까 중소 상인들이 다 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법의 명령을 해놓고 자기는 또 포도원, 와이너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업체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자기는 생일 축하한다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 쫙 모아가지고 마스크 실내에서 마스크 다 벗고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그리고 포도주 먹고 밥 먹고 그러면서 희덕거리는 거.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뉴섬 물러나라, 주지사 물러나라 그러고 이제 반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민주당 주지사 케빈 뉴섬은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세가 많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민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불법 치료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동성애자 데모하는 거 괜찮아요. 안티파나 BLM의 데모하는 거 괜찮아요. 그 폭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이 괜찮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엄격합니다. 몇 명 이상 들어가지 마.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고 교회 되는데 그 선벨이라고 하는 곳에 LA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곳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81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8,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많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다 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맨날 갈등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갈등이 많았어요. 미국 교회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교회들도 있고 그냥 전부 협조해야지, 그거 안 드릴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이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이 기독교에도 먹힐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치자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한을 하니까 이게 그냥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체포하든지 하는 것도 괜찮겠네. 왜냐하면 신천지 사건 때문에 그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모이는 곳에서 이런 발생이 많이 됐다니 그다음부터는 신천지를 똑같이 교회에다 그대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교회를 아주 나쁜 사람들의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하도록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라를 말아먹는 나쁜 집단으로 그렇게 프레임이 잡혀버리니까 이게 힘. 그 다음에는 이제 법으로 딱딱 통제가 됩니다. 교회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그 옛날에 교회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국가의 정부 권력의 통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통제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교회 폐지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회를 폐지한다는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폐지되는 법으로 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국가의 통제가 되어주고 감지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면서 국가 통치자가 자신감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통제하면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다 말 듣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 번째 나와 있던 52장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의 말씀보다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의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서 권세자, 최고의 권력자 하나님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는 첫째 59장과 두 번째 5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권세자 통치자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져라.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세 번째 59장이 겸손히 엎드려서 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5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어. 이제 함께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15절에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니라 하였습니다. 곧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속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시아 왕이 세 번씩이나 59장을 보내어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 뜻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아하시아 왕의 진영, 나는 너를 잡아다가 너를 굴복시키든지 죽이든지 해서 그 저주를 풀고 말 거야 라고는 그 진영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내려간다면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왜 없겠어요? 죽을 수 있다. 최고 권력적 죽이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예요? 힘도 하나도 없고 부하도 없고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생각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가 내 사람을 협박을 하죠.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너 살 수 있어. 절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7배나 뜨겁게 불고 던져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저희를 풀물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저 신상하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신앙의 투명한 모습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유익이냐 내 손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내 생명이 유지되고 유지되지 않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겠느냐 하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타산에 상관없이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좋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 219 싸움을 하면서 자꾸 이의 타산을 따져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손해될 것은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해요. 아무리 결단을 해봐도 순간에 오면 우리는 무너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평상시에 그런 준비와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된 환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팬데믹을 든 코로나19에 이걸 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어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내려가니까 바로 아하시아는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주마서 선언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물을 마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당신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이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선언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치료를 그래서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고라는 거죠. 왕의 말씀이 중요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어느 쪽을 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것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 권력자, 왕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시대를 자꾸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 나의 내 생명이 위험해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를 구성하고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결단을
예수님의